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모르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신화로, 동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묵상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학원복음화, 12월 랩넌트 데이 때 주신 1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그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 묵상의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해라. 묵상의 리듬을 세팅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이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meditation이라는 명상이라는 단어 앞에 Holy Meditation, 묵상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명상하고 묵상이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비우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명상이 아니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에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기준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몸도 편안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실제 환경이 조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고요함을 복음 앞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내가 편안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평안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명상 운동을 가지고 지금 귀신 충만한 힘을 얻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 운동의 실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실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25의 능력 얻어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이 묵상의 답을 실제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묵상의 응답을 자기의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시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시간을 자꾸 찾아내는데요. 이것을 호흡과 함께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리듬으로 만든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24거든요. 이러면은 이렇게 리듬으로 만들어지니까 나의 24가 되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루에 3번씩 나의 시간, 나의 스케줄 가운데 고정해서 리듬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시스템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나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를 영적인 정상의 상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이 시간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어디 다른 데로 잠깐 빠졌더라도 이 시간의 텀이 짧을수록 이 리듬으로 돌아오는 간격, 주기가 짧을수록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겠죠. 24시간 이렇게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면 사탄이 그때 어떻게 틈을 타게 되겠어요? 사탄이 틈 타려고 하는 것을 다 막게 되겠죠. 이 묵상의 답을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가지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건데 아담과 하와가 이 비밀을 놓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셨을까요? 성경 읽다가 여기에 의문 가지는 사람 참 많이 만나거든요.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명령이 없었으면은 지킨다 어긴다 하는 것도 없었을 거고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 한다 만다 하다가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죄 짓는 것으로 가도록 만들었냐?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주인 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선이다 악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 된다. 네가 주인 되고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네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요,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겠다 하는 순간 너는 나를 떠나게 되는 거야.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면 죽고 너는 나와 함께하면 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과 악의 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인간이 놓쳐버린 거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 적이 없어요. 악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불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미리 경고한 겁니다.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다. 그 악을 만든 세력이 있다. 그 악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존재가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그 악을 따라가서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죽음이 뭔지를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나를 떠나면 영원한 멸망을 빠지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면 영원한 행복 누리는데 나를 떠나면 영원한 멸망을 빠지는데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하면 반드시 산다. 그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해라. 죽음을 선택하지 마라. 이것을 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면 반드시 산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 사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까지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살 길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 놓아서 언제든지 지나가면 보도록 만들었어요. 저기 구석진 곳에 뭐 산 뒤에 살짝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제일 가운데 심어 놓고 이것을 늘 보도록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붙잡고 24시 묵상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길에 한 10차선 도로에 차들이 엄청 쌩쌩 달리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이지만 이 신호등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 안쪽을 건너가면은 무사할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너는 안전하다. 근데 빨간불이 켜지면 횡단보도 신호에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 건너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죽는 거다.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도 괜찮다. 그럼 너는 안전하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면 너무 위험하고 크게 다치고 사고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빨간불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게 아니겠죠. 빨간불인데 건너고 싶은데 왜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 빨간불일 때 건너보면 안 되나?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난 저 색깔이 좋은데? 이걸 생각하면 아이는 실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은 빨간불이어도 너도 마음대로 건너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되는 거야. 건너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네 마음대로 건너가도 돼 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빨간불일 땐 절대 건너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죽지 마라.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속이는 존재가 나온 겁니다. 그게 마귀라는 존재죠. 이게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뱀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크게 꿰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또 에스겔 28장에 비유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그 반역을 저질렀다가 실패하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어떻게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다가 무너지고 쫓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이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정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자신이 그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네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걸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속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네가 직접 신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 그 말을 듣고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주고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이 전략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달콤한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죽는 길을 반드시 사는 길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래 있었던 처음부터의 죄, 하와와 함께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언약을 배신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됐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죄죠. 죄라는 게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이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멸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죄의 선택의 결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죄는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사람을 때렸다, 뭐 죽였다, 재산을 빼앗아갔다, 훔쳤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었던 약속을 하나님은 배신한 적이 없는데 인간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사탄이 하는 그 알량한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채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완전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할 것이다.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뭘 말합니까? 가정도 고통의 현장이 되고 일도 고통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현장이 멸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 돼서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원래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원래 창세기 3장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결과,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미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게 될 것이다. 그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람을 볼 때 정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죠. 죄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잖아요. 왜죠?
부끄러움이 생겨버렸죠.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음욕, 정욕이 일어나니까 죄를 자꾸 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엮어가지고 옷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스스로의 수치, 스스로의 죄와 허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진짜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춥고 너무 아프니까 옷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을 벗기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죽었을 거예요.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원래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이 짐승이 죽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대속의 죽음뿐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인데 죄 없는 그분이 죽을 것인데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을 붙잡을 때,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결책으로 주신 거죠.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누구든지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성취하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과 사탄의 권세에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 묵상하는 일을 두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24를 누리고 있으면 24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유혹과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묵상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묵상하면 내가 주인된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붙잡는 가운데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주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이익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줬던 속임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서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답이 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자꾸만 차단하잖아요. 자꾸만 한계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라. 모든 인본주의도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다?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고 어떤 일이 문제고 어떤 조직이 문제고 어떤 사건이 문제고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문제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이거 결단하는 순간 내가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주인된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이번 주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복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버려라. 요 제한적 집중의 시간 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선택적 집중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그 뒤에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원네스 집중이죠. 이 일이 내 삶에 벌어질 만큼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졌을 그때, 완전 멸망 속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24시 복음 묵상하는 리듬을 만들어라. 사단에게 틈 주지 말고.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내가 주인된 상태가 무너질 만큼 집중해라.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뭘 해야 되겠냐?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다른 것 제거하고 복음 앞으로 나가는 제한적 집중 시간 겨울 훈련 스케줄 속에서 누려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렘넌트와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으로 역사했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답과 힘을 얻어서 현장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집중이 있게 하시며 복음 누리는 묵상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묵상의 리듬을 회복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상태를 회복하고 세상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주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